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의 목사님이 쓰신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한 여자가 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이제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막 난동을 피우고 막 물건을 때려 부시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제 간호사들이 이렇게 잘 말려가지고 잠잠케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여자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오른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손을 좀 펴보세요. 이 여자가 손을 안 피는 거예요. 간호사의 동을 펴서 손가락을 하나씩 피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딱 피는 순간 쨍그랑하고 동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파랗게 녹이 쓴 1센트짜리 동전이 떨어진 거예요. 그 1센트 동전을 그렇게 그 여자가 간절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동전이 잃어버리면 마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쩌면 내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동전만큼 내가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한 강박감과 두려움 속에 여자는 매일매일 힘써 이 동전을 움켜쥐고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가 붙들었던 1세트 동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여자에게는 행복이지 않았을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 이거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여자가 그렇게 붙들었던 1세트 동전이 오히려 그녀를 평생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을 불행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는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진리를 우리가 너무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다양한 잡다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행복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을 갈망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갈까? 혹시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어쩌면 녹슨 동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어쩌면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팔복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여러분,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희미해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녹슨 동전을 버리세요. 시작. 녹슨 동전을 버리십시오. 예, 녹슨 동전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유명한 그림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욕구가 바로 맨 밑바닥에 있는 생리적 욕구예요.
왜 이것이 강력한가? 이것은 생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리적인 욕구,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배고프고 목마르는 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줄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논 테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몇 끼를 굶어서 굶는 배고픔, 며칠을 굶어서 굶는 허기짐,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굶어가지고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느끼는 굶주림인 거죠. 이거는 절박한 굶주림이에요. 생존에 걸린 굶주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못 먹으면 뭐 다음에 먹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굶주림의 뜻하는 단어입니다. 목마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딥손 테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 격하게 운동을 해서 느끼는 갈증,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하면서 느끼는 그런 갈증, 그걸 넘어서서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물을 먹지 않아서 이걸 마시지 않으면 이제 죽는 절박한 생존에 걸린 목마름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존에 직결된 굶주림과 목마름의 대상이 뭐냐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그렇게 배고프냐? 뭐에 대해서 목마르냐? 그것은 바로 먹는 음식과 물이 아니라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라고 말할 때는 이 의가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의입니다. 에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편 7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의가 되시죠.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그 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려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죠. 이것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과 다른 종류의 갈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소유한 것과 안락하는 것과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갈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갈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빈 공간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이 갈증과 이 허전함을 자꾸 내가 더 가지는 것으로, 더 누리는 것으로, 더 즐기는 것으로 이러한 갈증과 빈 공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해질 수 있죠. 잠깐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만큼 더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행복이 만족이 될까요? 얼만큼 더 누리고, 얼만큼 더 맛있는 걸 먹고, 얼만큼 더 좋은 걸 보고 더 즐기면, 야, 이젠 됐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어느 한 왕이 맨날 이 골치 아픈 이 국가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냐고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왕궁에 자신의 머리를 잘라주는 이발사를 보니까 늘 그 행복해요. 늘 좋아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야, 너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어떻게 대답했냐면, 제가 왕의 머리를 자르는 것도 행복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이야기를 신하한테 딱 했더니 신하가 그럽니다. 왕이시여, 그 이발사에게 은전을 99개만 한번 줘보십시오. 은전을 99개. 왕이 그 말대로 은전을 99개를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발사가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행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이발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99개가 있어서 좋았는데 100개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먹는 음식도 줄이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 돈 하나, 은 하나를 더 채워서 100을 만들려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불행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짧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야기 속에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 아내가 1000명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1000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웅성웅성하네요.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은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그의 지혜가 뛰어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한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즐거움과 모든 재산과 모든 기쁨을 다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만족했을까요? 야, 내가 다 누려봤다, 다 가져봤다. 만족했을까요?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에 보면 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그게 공허했냐면 이 짧은 한 절 안에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를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누려봤다, 다 성취해봤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봤다. 그런데 그게 헛되더라는 거예요. 내 민 마음을 채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전도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인생에 다른 것들을 다 채우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결국 내 인생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지더라. 지금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은요, 다른 무엇이 없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허전한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텅 빔이에요.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자꾸 다른 것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면 피할수록, 여러분 다른 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뭐예요? 마치 바닷물로 갈증을 채우는 것처럼 더 견딜 수 없는 갈증으로 어려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나오죠. 바로 수가상을 살았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요, 자신의 이 텅 빈 마음,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뭘 선택합니까? 남편을 바꾸는 거잖아요. 5번이나 바꿉니다. 능력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채워집니까? 그 전에 갈증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네?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날 때 이제 저 남자를 통해서 갈증이 채워지겠구나. 그러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바뀌면 바뀔수록, 다른 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은 갈증, 더 깊은 정죄감으로 그녀는요 사람을 피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한낮에 그래서 사람을 피해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그 비참한 인생의 여자. 그러나 여러분 그 여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걸로는 또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주신 이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이 뭘까요? 뭘 주신 걸까요? 예수님 당신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 녹슨 1센트짜리 동전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으며 손에 움켜쥐었던 그 여자처럼
남자가, 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움켜잡으며 계속해서 더 불행하고 더 목마르며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움켜쥐었던 그 녹슨 동전을 버리고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그 영혼의 갈증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내놓지만 결국 인간의 근원적인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갈증과 목마름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더 많이 얻어야 돼요. 더 내가 즐겨야 돼요. 더 기뻐해야 돼요. 더 성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죠. 투쟁해야죠. 뺏어야죠. 뺏기지 않아야 되죠.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비극이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꾸만 이거 녹슨 동전을 움켜쥐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신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엉뚱하게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서 물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걸 보시고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좋은 깨끗한 물을 줬는데 우리 아이들이 옆에 있는 시궁창 물을 먹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것을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 굶주리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디어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끊임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에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시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사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이 많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의 잔치상에 오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이 밭과 소와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 말씀 하나 보여주시죠. 자,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벌여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밭을 사서 그 천국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저는 소를 5겨리를 사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라는 거죠.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서면 우상 숭배가 잘 띄지도 않거니와 거의 구제불능이 된다. 여러분, 이 존 파이버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뭘까요?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 안 믿죠? 여러분, 우리는 전보지 않죠? 굿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띄는 우상 숭배 안 한다.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진 않아요. 그 죄악에 빠져 살진 않습니다. 뭐 기웃기웃거리긴 하지만 이러면 안 돼.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시도를 해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우상 숭배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서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글의 소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밭을 샀어요. 소를 샀는데 이 소를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제가 장가 들어가지고 좀 제가 신혼 생활을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가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게 악이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이겁니다. 그 선물이 천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을 느껴야 되는데 그 갈증을 무뎌지게 만든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 이러한 말을 덧붙여요. 이게 아마 미국 문화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것 같은데 육류, 감자, 커피, 화초, 독서, 실내 장식, 여행, 투자, TV, 게임, 인터넷, 쇼핑, 운동, 수집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평범한 낙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평범한 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이 되는 순간 그 낙은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천국을 향한 우리의 갈증을 무디어지게 만드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평범한 낙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느 순간 그 선물이, 그 평범한 낙이 하나님의 자리를 몽땅 빼앗아간 여러분의 그 평범한 낙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평안함이, 건강이, 물질이, 쇼핑이, 취미가,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 낙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목마름의 대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몰아낸다면 이것은 독이 되는 거죠. 은밀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게 뭔가? 목마름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 은밀한 우상 숭배가 뭔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가 약간 그 항상 선입견으로 성경을 봐서 그런데 성경을 그대로 좀 객관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 왜냐? 에서는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에. 왜냐?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에서는요, 요리도 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해주는 요리를 되게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그의 반면에 야곱은 어때요? 뭐 없어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 엄마랑 같이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이게 사실 백수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뛰어난 에서보다 왜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본다면 다 제쳐두고 야곱에게는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뭐냐? 그는요, 하나님에 대해 굶주리고 목마른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여준 사건이 뭘까요? 팥죽 사건이죠. 여러분, 에서가 사냥하면서 돌아오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과 장자권을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서는 무엇을 목말라 하고 야곱은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 여러분, 그냥 뭐 내가 큰아들이다, 동생보다 내가 2배의 유산을 더 받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장자권은요, 뭘 의미하냐?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은요, 그 인생에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장자권을 에서가 어떻게 해요? 팔아버렸죠. 장자권을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뭘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그의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너무 장자권이 소중한 거예요. 장자권이 소중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소중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사죠. 물론 이 장자권을 사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손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뭐 집에서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딱 하나 봤어요.
야, 이놈이 참 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간절하게 절박하구나. 그걸 보신 거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장자권을 팔고 에서가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종처럼 일하잖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냥 고생하면서 아유, 이거 장자권 뭐라고. 돌아가서 형, 아유, 이거 그냥 장난이었어. 사과하고 좀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장자권이 뭐 각서가 아니잖아요. 현금 주고받은 게 아니잖아요. 땅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구두로 나 주세요. 그래서 팔고 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 아이 미안해. 장난이었어. 그거 돌려주고 다시 아버지 집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20년을 종처럼 삽니다. 버텨요. 고향에 안 돌아가요. 장자권을 형에게 돌려주지 않아요. 장난이라도 형한테 형 미안해 사과하지 않아요. 야곱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장자권 파는 게 장난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에서에게는 가벼운 해프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은요, 장자권, 즉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젊음을 건 거예요. 하나님 얻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고향 땅 버린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얻으려고 전생을 건 겁니다. 야곱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주님과 목마름은요, 아, 내가 이번에 마시면 되고 다음에 마시면 되지. 아, 이번에 먹으면 되지. 다음에 먹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얻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아요. 그 어떤 대체물로도 하나님과 바꾸기를 거절한 것이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야곱이 아마 이러한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오늘 이 시대에 야곱이 살아있다면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야곱에게는요, 내 젊음, 내 시간, 내 편안함, 내 안정, 아버지의 재산을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그 좋은 게 많이 있는 거 알지만 나는 당신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필요한, 내가 너무 나에게 급한 팥죽일지라도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굶주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당장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팥죽을 하나님과 바꾼 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다 내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줄이고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내가 이번 주에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중요한 가족 모임도 있고 친구 모임도 있어요. 아, 이번 주 패스. 우리는 수백 가지 팥죽을 얻기 위해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팥죽을 선택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소중해요. 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그 남은 복 달라고 막 보채잖아요. 하나님의 복 달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보다 팥죽이 더 소중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캠핑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저는 캠핑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캠핑 좋아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캠핑에 대해서 물어보면 캠핑을 설명해 주면서도 얼굴이 너무 행복해요. 네. 그 텐트 다 치고 세팅하는데 한두 시간은 좋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 더운데 그게 좋다는 거죠. 그 추워 죽겠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캠핑 갈 생각 때문에 일주일에 그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짜증나는 거 다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캠핑을 향한 그 갈증과 목마름이 다른 걸 다 이겨내기는 힘이 되는 거죠. 먹을 거 좋아하시는 분 우리 분들 계시죠? 맛집. 비행기 타고 일본 간대요. 우동 먹으려고. 아 진짜 그렇대요. 여러분 몇 시간을 가서 거기서 한두 시간을 기다리는 게 짜증나지 않아요. 그게 즐거워요. 왜 그럴까요?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갈증이, 그 목마름이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캠핑만큼이나 맛집만큼이나 여행하는 것만큼이나 취미생활을 향한 그 갈증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나요?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내가 한 주간 참 힘들고 너무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주일날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 내 힘든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겠구나. 어떤 마음으로 나를 격려해 주실까? 그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캠핑과 맛집과 여행보다 취미생활보다 더 소중합니까? 팥죽주의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목마름은요, 그 갈증은요, 반드시 함께 교회로 세워가는 이 시간, 이 모임, 이 연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요.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셀모임 하지 않습니까? 셀모임 우리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나니까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수다 떠는 시간이 아니죠. 그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요. 난 이렇게 한 주간 살지 못했어요.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시간이 여러분 셀 모임이에요. 시간이 남고 특별히 약속이 없어서 모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 이번 주에 못 나가요. 바빠요. 일이 생겼어요. 팥죽 바꿔 먹듯이 되면 되고 안 되고 많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간 내면 갈게요.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은 남지 않아요. 시간은 내는 것이죠. 시간은 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내키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음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큰 교회 가면 사찰 집사님도 있고 청소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그분들이 다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셀별로 청소를 합니다. 와갖고 막 너무 고생하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시지 않는 것도 알아요. 힘든데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청소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목마름이 채워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죠. 마음을 내어드려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게 예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내 복이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의 낙도, 때로는 잠깐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 내게 지금 너무 급한 팥죽인데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그 팥죽 잠깐 포기할 줄 아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그 어떤 좋은 것들도 하나님에 두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을 정한 사람들, 하나님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위하여 목말라하는 이 갈급한 마음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좀 사모할 줄 알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에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배부르게 하신다, 이 배부르다는 말이 코르타조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 뷔페 가서 막 배 터지게 먹고 그런 배부른 게 아니라, 코르타조는요 배가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먹어서 배가 찢어지고 흘러나오는 그런 풍성함의 배부름을 쓰는 단어가 코르타조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넘치다가 코르타조입니다.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원론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배부름이 있어요. 그거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배부름, 넘치는 코르타조의 배부름은요, 어떨 때 주어집니까? 내 앞에 원수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죠? 내 앞에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돼야 주어지는 배부름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늘 평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없잖아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면 또 애를 써야 되고,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려면 또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는 코르타조가 없어요. 잠깐은 배부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부름 뭡니까? 또 이게 언제 뺏길까 두려워하는 배부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줄이고 목말라 주시는 이 배부름은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주시는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주시는 배부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배부름, 이 배부름은요, 뺏기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흘러 넘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에요. 이 배부름이 또 한 군데 쓰인 데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다 배불리 이 먹고는 코르타조의 배부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목말라하고 줄인 자가 복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는 거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내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이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주위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도 얼마큼이 남아요? 12바구니가 남는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채워지는 배부름은요, 목마른 배부름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찾지만 또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배부름이에요. 그래서 흘러가지 않아요. 99개의 은전을 받아도 하나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많이 있지만 배부르지만 더 쌓아놓죠. 절대로 12바구니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이 코르타조의 체험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어요. 왜? 내가 흘려보내도 넘치게 채우신 하나님의 배부르게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행교회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이 지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맨파워가 필요할 수 있죠.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그렇게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르타조, 넘치게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풍족하여 남은 12바구니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이 땅을 복주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복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우게 하시고 복주게 하시는 그 배부름 때문에 나는 물론이거니와 그 삶이 흘러넘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그 공동체에게, 그 일터에 여러분의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